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포를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07회차 서길본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정근 가운데 서가모니 불정근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8권 81페이지서부터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 개성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현체정무해 이도도 현이요 불출조세간 위제중 오고니라나 무호이 미타구 현체 정무의 이도 오도연이요 불출조세간 위제중후고라.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져서 더러움이 없으며,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에 의해서 내 본성을 찾았다. 그러니까 내 본성 속에는 중생석이 마음이 다 없어져서 이미 더러움이 없으며 이미 5갈래의 세계의 깊은 못을 건넜다. 오타각세를 벗어났다. 우욕락을 버렸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주었던 전법계가 있죠. 5가지의 꽃송이를 이루어서 한 개의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대원경지, 평등성지 뭐 그런 거 있죠. 또 온갖 중생 근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네. 부처님이 나오셔서 온 세상 비추심은 온갖 중생 근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 결혼 못한 사람 결혼시켜주고 돈 없는 사람들 돈 주고 몸 아픈 사람 몸 안 아프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출가하셨어. 왕자였는데 왕의 자리도 버리고 오욕락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어. 다 버리고 비우라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맨날 뭐 해달라고 빌지요?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와서 누구 장난치고 있나?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잖아. 그지요? 근데 또 그런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복 온다고 또 뭐 몇 번 써라, 읽어라, 몇 번 절하라 그러고 시키고 있잖아. 부처님 거 다 버리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허가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해가지고서는 뭐 해라 어쩌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목적은 뭐예요?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오용락에 찌들어서 그래. 색수상행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남용에 권력이 있는 줄 알고 마음의 정신작용이 있는 줄 알아서 내 것대로 만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과 번뇌를 겪는 것이야. 그럼 나라고 하는 자체도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버리고 비워라. 우리가 고통을 겪는 원인은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라고 했어요. 임재선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어. 응? 아버지가 나타나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랬어. 이게 학은기에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이거 살생을 시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서 부처와 같이 깨닫겠다 하는 생각 이거를 없애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열받고 화나면 뭐예요? 아버지를 버려라. 그러고 나면 아버지로 인해서 화를 받는 것이 없지 않냐.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육신을 가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누구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 자신까지도 죽여라라고 했어요.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죽이라는 것은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거 없애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은 전부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받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받아요. 뭐 예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른 남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모텔에서 이쁜 아가씨하고 팔짱 끼고 딱 나오는데 가던 일 멈추고 열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요. 근데 자기 신랑이 그러고 나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을까요?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사실은 내 거는 없어요. 내 거는. 냉정히 보면 내 신랑도 뭐예요? 그냥 남자일 뿐이야. 그런 마음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야 우리는 뭐예요? 열반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신랑이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아내야?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뭐예요?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고 그러니까 내 편 아니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럼 열받쳐. 마누라는 뭐예요?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니까 마주 누울 때만 마누라지 마주 안 누우면 마누라 아니요. 근데 낮에도 내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정신력이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요즘 어른들이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만 붙잡고서는 애를 태워? 자기가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기 바쁘면 자식들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콩나라 판나라 간섭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 밥만 먹으면 감사하게. 근데 요즘 밥 먹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것도 간섭하고 잠자는 것도 간섭하고 걷는 것도 간섭하고 말하는 것도 간섭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할 일이 뭐예요? 어지간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데 행복을 알고 살아요? 그게 행복인데 행복을 알고 사느냐고. 옛날처럼 새벽부터 밤중까지 해가지고 쇠 빠지게 일해서 지금 뭐 1시간 수당액을 올린다 어쩐다 싸움질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 한 달 동안 남의 애 가정부리 일하면 밥 세끼만 먹여주면 아이고 감사하고 그런 자리 서로 구해서 서울로 왔지. 촌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와가지고서는 뭐 옛날에 요즘은 가정부라고 이쁘게 쓰지 도우미라고 이쁘게 쓰지 옛날엔 뭐라 그랬어? 식모 봉급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밥 세끼 먹여주면 와서 죄 이랬어. 근데 뭐 지금 뭐 시간급이 얼마고 뭐 참 인격 많이 높아졌어요. 하긴 요즘 뭐 견격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요즘 거사님들이
제발 우리 집 강아지 대우만 해줘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강아지 대우를 받는 게 최고 사랑받는 거라고. 얼마나 견격이 높아졌으면 그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 옛날에 밥 먹고 살기 빠듯했을 때는 응? 강아지님들한테 뭐 옷 입히고 뭐 먹이 간섭하고 해줄 거 있었어? 먹던 밥 대충 던져주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응? 그렇잖아요? 죽으면 또 어디로 보내? 끄슬려 가지고 보신탕 해 먹고 이랬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나쁘게 바뀐 건 아니에요. 좋게 바뀌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착심이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희는 하루에 저녁 때 안 두드려 맞으면 잠이 안 왔어. 새벽에 깨울까 봐. 근데 아예 저녁 먹고 집합당에서 한번 두드려 맞으면 밤중에 깨우질 않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날은 편하게 자고 그냥 자게 하면 이거 새벽에 또 언제 어느 때 고참이 또 마음 변해가지고 또 집합할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단 말이야. 그런데도 탈영병 없었어. 저희 부대. 근데 요즘 애기들은 뭐 전화도 다 되고 뭐 인권 뭐 따져가지고 하는데 탈영병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만큼 요즘 애기들이 뭐예요? 정신력이 나약해졌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전부 부모들이 마마보이 마마걸로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부모 역량에 맞춰서 살려니까 대근하고 되고 이런 거예요. 10등 하는 애가 뭐 1, 2등까지 올라갔다가 성적이 7등인가 떨어졌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야단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엄마 살해해가지고 엄마 시체를 3개월 동안 방에서 그대로 놓고 살았던 일도 있었잖아요.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애기들이 나빠졌다라고 욕할 것만은 아니야. 어른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애기들이 크다 보면 뭐 여자 애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남자 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싸움질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오고 놀다가 옷도 찢어 오는 거고 뭐 여기저기 찢기도 하고 부러지고 오고 이게 남자들 크는 거지. 요즘 애기들은 어떻게 흙만 밟아도 엄마가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발을 땅바닥에 디딜 새도 없이 만들어. 그만큼 우리 보살님들이 한가해져서 그래요. 한가해져서.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예요? 자식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 학대는 밖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루어지는 폭력, 가정폭력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 넌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그래 실제로 죽는 애들도 있어. 부모가 그렇게 욕하는 건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 되지. 저 양반이 또 스트레스 받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또 요즘 애기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돼요? 며칠씩 끌탕을 죽여.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대범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다 누구든지 뭐 성공하면은 뭐 돈 많고 명예가 권력 있고 이게 성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터득한 게 성공이거든. 설령 하는 일이 뭐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여건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삶이 있어. 자기만의 보폭이 있거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보폭을 추구해서 거기에서 행복만 느끼면 그게 성공이야. 이제 또 문제는 옆에 사람들이지. 부모나 친척이 아이고 너는 그것뿐이 못하냐. 거기에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엄마나 아버지 인생은 엄마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일 뿐이야. 나의 성품이 다르고 나의 근기가 다르고 나의 갈 길이 달라.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부모라는 입장에서 학대하고 폭력하고 자기의 역량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집, 아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불교예요. 자, 서가모니불 정근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81페이지죠. 자, 서가모니불 정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무 영산불멸학수 쌍존시 야본사스가 모니불서가 모니불 몇 번 해야 복이 올까요? 정근하면은 복만이 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 밤새도록 하지? 밤새도록. 저기 어디 돌부처 모셔놓은데 가면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원으로 해서 365일 끊는 시간이 없어. 저도 우리 불자들 데리고 가서 제가 얘기해가지고 약사불 앞에서 제가 약사열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한 적도 있고 그전에도 몇 번 했었고 또 우리 도반이 또 거기에 있었던 일도 있어요. 40여 년 전에 거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 친구가 탁발하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갖다 부면은 그 산 밑에 트럭에 대놓으면 수댕 통로로 해가지고 부면 다 거기 와. 거기 순이익이 1년에 20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야. 응? 밤새도록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해. 그럼 서가모니불을 찾으면 서가모니가 되고 약사 열애불을 찾으면 약사 열애불이 내가 되나? 그럼 약사 열애불을 찾으면 약사 열애불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서가모니불을 찾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나?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불공기도를 청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찬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가모니 정근하고 관음을 모실 땐 관음 정근을 하고 약사를 모실 땐 약사 정근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근을 하는 뜻도 알아야 돼.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찾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하면 복이 오느냐는 얘기.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신 영원불멸 진리들이 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설법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요. 기원정사, 중림정사, 영산회상이에요. 최초로 만들어진 절이 중림정사란 말이에요. 빈비사라왕이 만들어줬잖아. 그럼 기원정사는 누가 만들어졌어요? 기타태자가 땅을 시주해가지고 수다타 장사, 급고독 장자가 돈을 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원정사야. 그리고 야단법석이라는 용어가 퍼져나오는데 여러분들 야단법석이라는 게 뭐 밖에서 뭐예요? 시끌시끌하면 야 저기 왜 야단법석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원래 야단법석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문을 할 때 밖에서 하니까 들야자야 단단자야 법을 자리는 자리를 만들어서 법을 피는 자리를 그래서 법석이야. 들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조용하지 않잖아. 시끌시끌 하잖아. 이런 걸 보고 어디서 야단법석 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또 밖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법문을 피는 자리를 만들었나? 이 얘기야. 야단법석이. 근데 시끌시끌한 걸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래서 야단법석의 근본지가 어디냐면 영산회상이에요. 영산회상이 뭐예요?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영축산인데 그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산봉우리가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 독수리 모양으로. 영축산인데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실제로 그 산에는 독수리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축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다음에 이제 대바 달다가 부처님을 배반하고 700여 명의 제자를 이끌고 가지 않아. 그곳이 어디? 영축산이.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약순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많았고 그런 공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처님이 진리를 설했어요. 그래서 법화경도 영산회상에서 설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진리는 돌아가셨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서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법문을 하신 설법하신 영원불멸의 진리들이, 자, 여러분들 학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살아요? 소나무에서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럼 왜 소나무에서 많이 살까요? 소나무는 학이 살기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그러고, 또 학의 똥이 어떻게 돼요? 소나무의 균을 없애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주하는 게야. 바로 악어와 악어새의 사이와 같아. 차리이타죠. 그래서 학과 소나무가 서로 뭐요? 의존을 하듯이 무시이래로 시아본사야. 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 왔어. 아야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 근데 나에까지 왔어. 시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본래의 스승이신, 스승도 여러 종류의 스승이 많이 있어요. 뭐 춤 선생도 있고, 뭐 고스톱 선생님도 있고, 뭐 갖가지 스승들이 많아. 그런데 지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본사야. 본사. 본사는 본래 스승, 진리만을 가르쳐주는 스승, 오온이 공한 이치만을 가르쳐주는 스승. 그래서 본사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에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근본된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다 하는 것은, 나무, 도라가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무, 나막, 나무 같은 뜻이에요. 도라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 품에 안기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을 나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회상 설법하신 영원불멸 진리들이 학과 나무 서로 의존하듯 무시이래로 지금까지 중생들을 인도하는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정근을 하면 복이 오는 기요?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닫겠다고 약속을 하는 기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 깨닫겠다라고 하는 실천을 해요? 아니면 집에 들어오면 꽝이야? 집에 들어와서 깨닫는 공부야? 아니면 가서 입만 떠들고서는 와? 그럼 깨달음 없겠어요? 헛공약만 세웠어. 여러분들 뭐 선거에서 나온 사람이 헛공약 세우면 저 공약 참 무효라고 떠들지.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이 정근을 하면 공약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당신 깨우친 가르침 난 무슨 일이 있어서 깨우치겠다고 공약 세운 거예요. 근데 지켰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 부처님이 도움 주겠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면 부처님이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서 계속 뭐 해달라고 빌어? 안 빌어? 그래서 얻었어? 못 얻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또 하나가 있어.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이야. 삼계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 그지 않아요? 그럼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인도할 도자야. 인도해주는 스승이신.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탐진치에 빠진 중생들을 인도해주는 스승이시고, 세상의 모든 태어남이 네 가지 종류로 태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생이라고 했어. 테란수파야. 태로 태어나고, 새끼로, 알로 태어나고, 습성으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요. 이 모든 삶에 태어나는 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그럼 뭐예요? 중생들의 보호자이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 귀절이 뭐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모라 다나다라야 야. 이게 뭐예요? 나모라 다나다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보호자님께 귀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호자는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뭐예요? 지사야, 지사. 지사. 지역의 스승이야.
본사는 누구예요? 샤가모니불이야.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고 본래 스승이야. 그래서 사생의 모든 태어남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시아본사, 언제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르기까지, 누구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에 이르기까지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무는 나마스, 나무라 그러고 나마라 그러고 귀명, 경례, 귀례, 변예, 특히 경례의 대상과 더불어 쓰이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해서 귀 또는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쓰이는 것이고, 영산불멸 설명드렸고, 곽수상존 설명드렸고, 시아본사 설명드렸어. 3계,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미혹한 세계, 즉 유정의 경계를 셋으로 나눈 것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예요. 색계는 물질의 세계야. 무색계는 천계, 정신의 세계라고 그래. 그래서 욕계는 6천, 색계 18천, 또 무색계 4천이에요. 이것을 총 나누면 3계 구지야.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다가 욕계 6천을 일지로 놓고 색계 18천을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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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을 사지로 나눠.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을 사지로 나눠. 그럼 총 일지, 사지, 사지니까 3계 구지야. 그러면 우리가 9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3계 구지를 헤맨다. 3계 구지를 헤맨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를 헤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제 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에 있는 돌아가신 영혼이 탐진치를 벗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천도제라고 해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원한, 애증, 애욕 이런 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식이 뭐예요? 그런 걸 풀어주는 거. 이게 천도제. 그래서 그런 탐진치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천도제다. 도사, 중생을 인도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하는 스승, 석존, 사생 얘기했고, 자보 얘기했고. 자, 이렇게 하고서는 뭐예요? 정근을 하고 끝에 탄백을 하지요. 천상 천하무여볼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진견 일체 무유여불 자고와 일심 귀명 정리. 천상 천하무여불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무여불,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 그래서 가장 높으신 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서가모니부를 생각하면서 가장 높으신 이로 착각하겠지만 우리는 삼보에 귀한다라고 그랬어. 불법승 삼보. 그지요? 근데 삼보가 부처님과 법과 승이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육조해능 스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불법승 삼보가 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 내가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신이다라고 하고, 그 진리 자체는 법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삼보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홀로 높으신 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내 자신이 제일 높은 거야. 세상에 내 자신의 마음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보다 소중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부모 형제 간의 싸움을 해. 그럼 상대방을 높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따르려고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제일 높다는 생각을 하니까 싸우는 게요. 상대방이 제일 높다라고 하면 안 싸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이름 확상 서가모니 부처님이지, 세상에서 홀로 높으신 이가 천상천하 뭐예요? 유아 독전이야.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나는 내가 가장 홀로 존귀하다라고 했어. 내 자신이. 그래서 부부싸움도 내가 존귀하니까 싸우는 거지, 네가 존귀하면 안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예요? 내가 존귀하니까 싸우는 거야. 엄마가 존귀하고 아버지가 존귀하고 자식이 존귀하면 안 싸워. 부모가 존귀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따르지. 근데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난 당신 말 따를 수 없어. 당신이 나 낳아줬지만.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이만 가지고 따지잖아. 이 새끼야, 내가 네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그럼 마음이 늙었어, 육신이 늙었어? 마음은 몇 살 차이나?
동갑이야.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난 너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시방세계 다 보아도 비교할 자 가히 없네. 시방세계 다 봐. 내 마음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비교할 자 없어. 바로 여기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법신이야. 공하고 연계하는 마음.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세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아도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네. 샤가모니 불? 아니면 내 마음의 부처? 내 마음의 부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부처를 뭐예요? 그 이치를 깨달은 양반이 샤가모니 부처이기 때문에 샤가모니 부처로 뭐예요? 이름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내면에 담겨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내 마음의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 일심 규명정례 저의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누구한테 정례해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정례를 해야 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나. 어? 옛날에 당나라 때 천황이 응? A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A라고 하는 아가씨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 A를 납치해 왔어. 왜 납치해 왔냐 하면 적의 공주니까 일단 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서 자기가 아무리 적의 공주다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납치를 해왔어요. 혹시 자결할까 봐 자갈을 물리고 손을 묶고 해가지고 시녀들을 열댓 명을 붙여가지고 항상 보호하게 했어. 한 3개월을 갔다가. 그리고 그런 눈치를 봐가지고 좋아하는 거 뭐 취향 알아가지고 매일 선물로 공세를 해. 한 3개월 동안. 그제서야 그 공주가 뭐예요? 비록 적의 왕이지만 나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까 조금 순순해져. 그래서 점점 자유롭게 풀어놔줘. 그러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선물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A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서 순순히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때야 A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잡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성은 띄었지만 그걸 알게 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무제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그 A를 사랑해요. 그래서 한 틈도 놔주질 않고 바람도 쐬러 가기도 하고 놀러도 데리고 가고 선물 공세도 하고 그래. 그때 A가 한 얘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왜 그때 자결하려고 하고 내가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걸. 그럼 왕이 좋은 거야?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가 좋죠. 그때에 바람을 쐬 양자강 위에서 딱 팔각자에서 바람을 쏘는데 그러지. A야.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무제는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기를 제일 사랑할 거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하는데 A는 뭐라고 대답해요? 머뭇머뭇하다가 정말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 왕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나서는 병이 나.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보내죠. 보내놓고서는 선지식한테 가서 물어. 제가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A는 제 속마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선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사가 뭐라 그래요? 왕 당신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A를 사랑하면 A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를 뭐예요?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그때 왕이 깨닫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누가 주인공이요? 자기가 주인공이야. 근데 자기의 주인공은 뭐예요? 우리는 바로 찾아야 돼. 자기의 주인공을 못 찾고 맨날 남한테 기대고 남한테 해달라 그러고 남한테 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인공 찾아. 합장들 하시고.
팔정각자 등물이 무소염 매진 파용망이여 자연 무사순이라나 무미타. 여러분들 절에 왜 다니세요? 절에 왜 가는데? 얻으려고 가지요. 8가지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여유임도 없고 물들어 집착함도 없고 애욕이다 하고 욕심의 그물을 찢어버리면 스승이 없어도 뭐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스승을 통하지만은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승이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빌면서 절에 다니면 안 돼. 아무리 바른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도 그건 제가 입으로 전달만 할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허구한 날 어느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어느 보살님이 영험하다고 거기 뭐 한 가지 소원 이루어준다고 하면서 쫓아가서 비는 사람들은 평생 깨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자기 자신 잘 닦아서 깨우침 얻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0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